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를 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16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들어서 알고만 있으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12절에 나라는 대명사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13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에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오른손으로 펼치신 분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의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또 만물이 없어진 후에도 계시는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하늘이 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하늘의 별들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수많은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명령하시면 별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그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한 제국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역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그 도구로 쓰시고자 고레스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하여 가까이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비밀히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종들을 통해 전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닌 바로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내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평강은 강과 같고 공의는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명령에 주의하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그들의 평강은 풍요롭게 넘치는 강과 같고 진정한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더라면 그들의 자손은 모래알처럼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광야 기적이 바벨론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길이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유익한 길이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